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을 했는데요.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이제 연구를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지난 시간 이후 연구한 뒷부분부터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연구를 했냐면 이 남방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844년 이후의 이 북방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8년 이전까지 북방왕의 위치에 있었던 이 법왕권은 1260년 동안 철권을 휘두르게 되는데, 정말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며 자의로 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 혁명 정부에 의해서 법왕권은 머리가 상하고 거의 죽게 되면서 이 북방왕의 위치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왕권이 물러나고 1844년 이후에 이 북방왕의 위치에 있을 초강대국이 어느 나라인지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계시록 12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한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법왕권의 폭정을 견디지 못하여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새로 발견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도망하여 세운 나라 미국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삼키려 할 때 땅이 여자를 도와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뜻을 가진 북방왕이라고 부르는 일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분명 미국이 북방왕으로 표상되었음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땅에서 올라온 두 뿔을 가진 새끼 양으로 묘사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용처럼 말을 하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으며 북방왕의 자격을 두루 갖춘 나라입니다. 첫째로 신의 존재를 매우 중요시하는 이 북방왕의 속성과 또 초강대국으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북방왕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새끼 양처럼 땅에서 올라오지만 용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미국을 북방왕으로 지칭하는 것은 너무도 타당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패권을 서로 다투면서 전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때마다 그 나라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두 나라에 의해서 성소가 짓밟히고 더럽힘을 당하였던 역사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이들의 전쟁을 패권 다툼으로 설명하지만 사단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짓밟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의 북방왕 이 바벨론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두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였던 것처럼 미국은 앞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모두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이 151 법령을 만들 나라입니다. 미국은 확실하게 북방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하늘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짓밟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다시금 중세기에 같이 법안권과 더불어 지상권을 잡을 때 이 법안권이 지상권을 잡을 때까지 미국은 북방왕의 위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7장을 연구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북방왕의 계보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17장에 보시면 이제 그 8째 왕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로마, 그리고 법왕 로마, 그리고 미국이 6번째 왕이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왕이 바로 이 법왕 로마가 지상권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을 이어서 이제 법왕이 북방왕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도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러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일을 6번째 북방왕이 되는 이 미국이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처음 짐승은 바로 법왕 로마였죠. 우리 계시록 13장 두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 바로 로마 법왕권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로마 법왕권이죠. 법왕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일을 하고, 또 저가 권세를 받아, 저는 또 지금 계속 미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번째 북방왕 미국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1월 법령으로 이제 사형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법왕권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법왕권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는 말씀에서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다는 많은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0뿔이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 뿔이 10이요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습니다. 10뿔에 10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열국들을 총 다스리는 그런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반권이 이제 모든 나라를 자기 손아귀에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면류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머리들에는 지금은 승리하지만 나중에 우리 지난번에 보셨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이 엄녀가 붉은 짐승을 탄 엄녀는 로마 법왕권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엄녀의 이 최후의 그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짐승과 그리고 열국에 의해 가지고 아주 그냥 그 살을 먹고 처참하게 그 당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아주 사르는 장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결국은 그렇게 운명을 맞이하는 우리가 그런 로마 법왕권의 모습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래서 우선은 열면류관이 있습니다. 우선 열국을 통해서 승리하는 듯 하지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이 정말 모든 그 나라의 특성들, 북방왕의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이런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복합 짐승의 짐승을 가진 이 로마 법왕권을 지금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용은 곧 붉은 용,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단, 붉은 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용,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능력,
보좌, 권세를 이제 이양하게 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한 법왕권은 1929년 이 라테란 협약으로 법왕권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29년 2월 11일 이탈리아 정부를 대표한 이 베니토 무솔리니와 교황청을 대표하는 국무장관 피에르토 가스파리 추기경이 라테란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이 협약은 1948년 이탈리아의 헌법으로 추인되었습니다. 교황청은 이 라테란 조약을 제거하면서 로마를 수도로 하는 이탈리아 국가를 승인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이 혁명으로 정권을 강탈한 무솔리니 정부를 교황청이 인정해주는 대가입니다. 한편 이 이탈리아는 44헥타르의 좁은 영토로 이루어진 바티칸시티에 대한 교황청의 주권, 즉 나폴레옹 혁명에 의해 몰락한 교황권의 자주 독립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교황청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인 독립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1929년부터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한 법왕권은 1844년을 전후로 해서 이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이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왕권을 피하여 도망하여 세운 나라 미국도 전 지구상에서 초강대국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이었으나 성경 예언에는 동맹 관계로 연합될 것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1844년 이후 당시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침략하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곧 우리가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 해라고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방왕은 곧 소련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남방왕 소련이 북방왕을 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성취는 그 원수지간이었던 미국과 법왕권이 연합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과 이 미국과 이 남방왕 소련이 연합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당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종교 자유가 무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인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은 일찍이 종교 자유와 민주공화 제도를 표방하고 세계 유일의 자유국가로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선봉장으로 급성장하여서 명실공히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었고 세계의 질서는 서서히 유럽의 강대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는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질서는 왕정에서 민주공화제도로 바뀌고 있었고 이 국교 제도는 사라지고 종교 자유의 물결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주체는 미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17년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은 북방왕 미국에게 큰 타격을 준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1917년 이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의 절반이 넘는 나라들이 이제 공산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소련으로 넘어간 것은 곧 남방왕 소련이 이 북방왕 미국을 찌르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세계 절반의 나라가, 세계 절반이 넘는 나라가 이제 공산화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라는 표현이 바로 전 세계의 공산주의 국가가 절반이 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잘 묘사한 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맹주인 이 북방왕 미국은 남방왕 소련에 의해서 세계 모든 민주국가와 함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1917년 10월 소련은 레닌에 의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이어서 세계 최대의 인구와 국토를 가진 중국이 1949년 공산주의가 되고 이 북한을 위시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또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 국가 여러 나라와 이 인도 차이나 반도가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에 공산국가가 세워지게 되고 정말 이것은 짧은 시간에 공산 세력은 온 세상의 절반 이상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모든 배후는 모두 남방왕 소련이었습니다. 이처럼 남방왕 소련과 이 북방왕인 미국의 대결 구도는 그 이후 반세기를 이제 지내오게 되는데 한편 이 법안권의 형편은 또 어떤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1929년 이 라테란 협약 이후에 상처가 신속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권은.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으로 일치월장하던 개신교회는 교파 싸움으로 혼란에 빠져버리고 세속주의에 치우쳐 버렸을 때 머리가 상하였던 이 법안권은 회복되어서 동서양을 물론하고 신속하게 교세를 확장하여 전 세계에 교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안권도 남방왕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크게 세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련이 점령한 이 공산 국가들이 대부분 천주교 국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엄청난 손실을 당한 법안권과 미국은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과거의 역사에 매달려서 연연할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과 법안권이 손을 잡고 연합하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두는 다 사단의 고차원적인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과 로마 법왕권의 연합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 한번 또 알아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씀은 미국과 이 법왕권이 연합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미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들의 연합은 사단의 고도의 전략에 의한 것이며 이 전략에 의해서 미국과 법왕권은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이 북방왕인 미국과 법왕권은 실제적으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20년대에 영국에 살고 있던 이 일단의 청교도 무리들이 법왕권을 핍박을 피해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아메리카로 건너왔었습니다. 1620년에. 그래서 윌리엄 브루스터라는 이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메이 플라우라는 배를 타고서 오늘날 미국 플리머스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도착한 사람은 남자가 78명이고 여자는 24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인들에 의해서 이제 미국이 건국되게 되었죠. 왕도 없고 그리고 교황도 없는 이 종교 자유의 나라를 이들은 건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방왕인 이 소련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미국과 법왕권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여 원수 관계로 지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인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을 저지하고 자신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 이렇게 사단의 고도 전략에 의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사단이 자신의 권세를 법왕권에게 주고 그에게 지상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 즉 14만 사천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원수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군사력을 가질 수 없는
법안권으로서는 미국의 군사력과 권세를 이용하지 않으면 결코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은 남방왕을 이용해서 이 법안권과 미국을 연합시키는 이 계획을 놀랍게 성공을 시키게 됩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좀 순서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80년에 이 레이건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 유세에서 강력한 미국을 제창하고 공산주의 세력을 정면 대결하는 보수적인 정강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미 카터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당선됩니다. 그리고 1981년 3월 30일 이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25세의 불황아 존 W. 힝클리에게 저격을 당하여 중상을 입게 되지만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1년 이 레이건이 총격을 받은 지 6주 후에 교황이 또 저격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두 사람은 자신들이 살아남는 것은 서로 연합하라고 주신 신의 섭리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로마 천주교회는 밀접한 동맹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1982년 미국은 교황과 비밀 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계획을 수립하는 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는 로마 천주교회와 미국은 수교를 맺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그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5권 451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로마 카톨릭의 제도를 강요할 법령으로서 이 나라는 정의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 것이다. 이 나라는 미국입니다. 개신교가 깊은 구렁텅이를 건너 로마 교회의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또 그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강신술과 손을 잡고 그래서 이 새 연합 세력 아래 이 나라가 개신교와 공화 정부로서의 모든 헌법의 원칙을 거부하고 로마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선전할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이 맹렬히 활동할 시기가 이르렀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개신교가 미국이죠. 미국이 깊은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손잡고 또 그 구렁텅이를 넘어서 강신술과 손잡고 그래도 이 새 연합 세력 아래 이 나라가 개신교와 공화 정부로서의 모든 헌법의 원칙을 거부하고 로마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선전할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사단이 맹렬히 활동할 시기가 이르러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미국이 남방왕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보안권과 손을 잡으려고 내밀었을 때 이것은 사단이 그토록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단의 대리자인 보안권도 미국과 연합 동맹을 환영하고 이 남방왕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과 보안권은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예언적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 새끼양 같은 미국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서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짐승인 법안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모두가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예언을 성취시키면 이 북방왕인 미국은 법안권의 하수인으로 물러나고 법안권은 다시금 중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상권을 얻게 됩니다. 일곱째 이제 북방왕이 되는 셈이죠. 이때부터 이제 이 북방왕의 권세는 미국으로부터 법안권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계시록 17장에 예언된 일곱째 왕으로 법안권이 등장하게 되는 예언을 동시에 성취시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을 보시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기서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이 다섯은 망하였다는 것은 다섯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법왕권,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은 망하죠. 그리고 하나는 있고 미국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거는 일곱 번째 북방왕 완전히 회복될 로마 법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법왕권이 일곱째 북방왕으로 이르게 되면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잠깐 동안 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 법왕권이. 그리고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공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을 보시면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여기서 북방왕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 이것은 곧 군사력과 경제력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열왕기상 1장 5절, 그리고 열왕기상 20장 1절, 시편 107장 23절, 그리고 잠언 31장 14절, 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 12절에 보시면 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 말은 정말 이 남방왕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의 몰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넘침같이 지나간다. 공산주의의 일대 몰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왕권과 밀접한 동맹관계로 연합한 북방왕 미국은 남방왕 소련을 몰락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도하였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 다니엘서를 또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이것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많은 잘못된 그 예언 해석으로 인해서 이런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 배경부터 해서 차근차근 설명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좀 길게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